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압제와 고통으로 그렇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압제의 땅인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죄의 압제와 고통에서 살아가는 온 인류를 그 죄의 압제와 고통에서 끄집어내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의 이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죄의 종노릇, 그리고 그 범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고통과 억눌림이 있는 그 애굽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백성에 주어지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건의 여표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사건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또 선택하십니다. 한 사람을 또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으로 부르짖는 내 백성,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마련해 놓은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 번 그 사명을 거부해요. 하나님,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 위대한 사명,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 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드디어 당당하게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바로 왕이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합니다. 이제는 압제와 고통으로 시달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십시오. 아주 담대하게 말해요. 그러면 이 바로가 좀 위축되고 그래,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는데요, 바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모세,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다. 너희들은 노예다.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의 말을 내가 들을 이유가 없다. 당당하게 모세가 찾아가서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는데 바로는요,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낯선 어린 사내 아이가 마트에 딱 왔어요. 마트에 오더니 그 마트에 물건 파는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느냐? 아저씨, 우리 아빠가요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10개만 가져오래요. 돈도 안 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슈퍼 아저씨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네 아빠가 가져오래? 하고 주겠어요? 안 주죠. 슈퍼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녀석아, 네 아빠가 대체 누군데 내가 너에게 아이스크림 10개를 줘? 허허, 이 녀석 되게 맹랑하네? 여러분, 마치 모세가 바로에게 담대히 이야기했는데 바로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 바로 낯선 슈퍼 아저씨가 그 사내에게 하는 대답과 같은 종류예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알아? 누구길래? 네 아빠가 누구야? 근데 내가 아이스크림을 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근데요, 이 바로는요,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에게 말한 다음부터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에 그 벽돌 사이사이에다가 집을 썰어서 넣어서 견고하게 만드는데 그 집도 주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집을 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논밭으로 가가지고 그 집을 가져다가 예전보다도 더 강한 벽돌, 예전보다 더 많은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초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줄어들기는커녕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온 이후로부터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더 압제합니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우리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뭡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겪은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알아야 돼. 그러죠.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해요. 그래서 모세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 형식으로 기록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면 다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성들도 따르고 바로 왕도 무서워 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 네가 뭔데? 너를 보낸 하나님이 뭔데? 자존심 상하는 거죠. 마음 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바로는 안 듣는다 할지라도 누구는 들어야 돼요? 자기 백성들은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백성들도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에요. 비난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인들의 학대가 더 심해졌어요.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에서 평안하게 지내는 나를 여기 애굽에 왜 보냈어요?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이 민족을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근데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을 쭉 읽어보면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디안에서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는지 모세는 정확하게 분명하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왜 잘 아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해요? 이건 뭐예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한다는 거예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보다도 바로의 조롱,
백성들의 비난, 원망, 그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모세가 못 참아요.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요, 우리말로 하면 삿대질 하는 거죠. 하나님 대체 뭐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뭔데요? 나를 능력을 입혀서 보냈으면 내가 한마디 하면은 저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학대가 심해졌어요. 여러분,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모세는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의심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약점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약점. 모세는 그 조롱과 비난으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내 권위를 무시하고, 누군가가 내가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나의 인격을 손상시키고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박살내버리면 이런 못 견디잖아요. 그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한 가지, 축복받을 그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조롱과 비난으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누구 앞으로 갖고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혼날 망정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그 모습이지만 그것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모세는 비록 인내심이 부족하긴 했어도 그 고통과 좌절과 실망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약점이 있습니다. 아니, 모세보다 더 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세처럼 그런 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고통스러울 때, 실망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좀 기다리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스럽기 짝이 없는 그 모세의 솔직함, 정직함, 그러한 것까지라도, 모세의 간구에도, 모세의 물음에도, 모세의 푸념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내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절대 신앙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거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에게 말한 이후로부터 이 백성들의 학대가 더 심해졌습니다. 왜 주님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할 거요 말 거요,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이 백성의 고통을 지금 보고나 있으십니까? 구원할 겁니까 말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그게 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가 한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두 번째 대답부터 하십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이 두 번째 대답부터 대답하는데, 이 두 번째 대답은요 아주 짧게 대답해요. 6장 1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걱정 말라. 내가 바로를 혼내줄 거다. 그리고 너희 백성들을 구원할 거다.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응답합니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혼내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들을 압제해서 이끌어낼 것이다. 아주 간략하게, 확실하게, 단호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첫 번째 질문, 하나님 도대체 나를 보낸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는요 아주 길게 답변하세요. 2절부터 8절까지 쭉 길게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장 2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6장 6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4가지 계획을 말씀하세요. 근데 2절부터 8절까지 읽다가 보면은 이 특이한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다,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3번 반복을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특이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하냐면은 그 반복하는 때가 특이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나는 여호와다,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언제 이야기하냐면 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야 나는 이러이러한 언약의 하나님, 네 조상과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소개하기 직전에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나와요. 목적을 설명하기 직전에, 계획을 설명하기 직전에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지막 8절에서 모든 계획을 설명하신 이후에 나는 여호와다 3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가 이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을 걸고 내가 이야기한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계획을 말씀하는데 3번이나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을 꽝, 꽝, 꽝. 이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계획들을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 그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4가지 계획을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 아니 온 인류를 향한 계획, 그 계획이 뭐냐면 6장 6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 계획은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단어가 기록되고 있냐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다. 그래서 빼어내며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시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3단어, 특이한 3단어를 쓰고 있는데, 먼저 빼어낸다는 거예요. 이 빼어낸다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긴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장소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죄의 사슬에 매여서 그 죄의 고통 가운데서 지내는 그 사람을 어디로요? 생명으로,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빼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건진다는 것은 뭐냐?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옮기는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겠다, 개입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속량한다, 이 말에는 뭐냐면 그 개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하나님이 희생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속한다, 속량한다, 가알이라는 단어는요, 보아스가 룻을 얻기 위해서
그 기업을 물을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사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고, 그 개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하나님 나라로 빼어 옮기시기 위해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희생입니다. 빼어내고 건져내고 속량하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라는 거예요.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로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란다. 너희를 향한 나의 목적이란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7절에 있어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신약적인 의미로 말하자면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말이에요. 개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개인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신약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운명 공동체인 거예요. 한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한 가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신령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민족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통치 원리로 다스려져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 번째 계획은 7절 하반절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개인이, 거룩한 공동체가, 신령한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 삶에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맛보는 구원을 이 땅에서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체험케 하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칩니다. 반석을 쳐서 생수를 되어서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신령한 것들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표가 있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박국 선지자가 외친 이야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어요? 알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체험적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체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사는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시고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번째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시킨 그 백성들과 지속적인 교제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8점에 기록되어 있는데, 8절에 기록인데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땅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고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뭘로 묘사를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신령한 것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4가지 계획이고,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4가지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들은 어디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것들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돼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맛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어요. 때로는 모세가 당하는 것처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역경과 환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계속 해야만 합니다. 근데요, 이런 신앙의 경주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을 인식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경주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승리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내가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역사들, 놀라운 풍성함의 축복들,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계획들을 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모세보다 더 약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왔는데 금방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우리의 삶에 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장애물들이 높아져만 갑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도 모세처럼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계획을 새롭게 인식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거룩한 이름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받았던 그 축복,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계획과 목적들,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